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 한 장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라면이 뭔지 아십니까? 삼양라면이라고요? 함께라면요? 누구랑 함께라면요? 주와 함께라면. 네, 기가 막힌 제목이죠. 우리 주와 함께라면 우리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요. 참내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봐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아멘.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요. 참내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거친 파도 휘몰아쳐 나는 결코 누울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에 어둡고 나는 결코 떠날 순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참 좋죠. 네, 세상에 가장 귀한 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다시 한번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지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자,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단지 야곱만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원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실 어려서부터 좋지 못한 목적으로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지만 아버지 이삭은 그에게 축복하고 야곱을 떠나 보내게 되죠. 야곱이 브엘세바 자신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그 하란 땅으로 가던 중에 한 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쉬어가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엇보다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 그가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이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었다. 아니 그냥 돌멩이 베고 잘 수도 있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돌을 베고 심지어 이게 좋은 풀밭도 아니고 그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잔다는 것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야말로 이 당시에 광야를 이 여행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밤이 되면 춥고, 그죠? 배도 고프고 돌베개로 잠을 잘 청할 때 그 모습이란 건 그야말로 너무너무 외롭죠. 그리고 힘든 마음을 끌어안고 가까스로 잠이 드는 거예요. 억지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여러분 아시죠? 꿈을 꾸는 건 깊은 잠이 들면 꿈을 안 꿉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꿈을 잘 못 꿉니다. 잠이 어렵게도 들지만 잠을 한번 자면 깊이 들어가지고 옆에서 저희 집사람에게 깨워야 일어나지. 그래서 저희 사모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저를 꼭 깨워야 되는. 저희 사모가 하여튼 잘 일어나야 됩니다. 사모가 못 일어나면 저는 못 일어납니다. 주여. 저희 사모가 참 부담이 크죠. 목사를 깨워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태어났는데 참 늘 측은합니다. 우리 사모를 위해서도 늘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건 과학적인 얘기고, 이 야곱이요 그냥 그야말로 선잠을 자는 거예요. 선잠, 깊은 잠이 아니라 선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그 하늘에서 이 야곱을 내려다보시면서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뭐가 빠졌죠? 야곱이 빠졌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 내가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근데 그 다음에 야곱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야곱의 삶은 어때요? 엉망진창이에요.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훔쳐서 이 형 에서에게 죽을까봐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이 목숨을 부지하고자 지금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까지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셨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아직은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네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비록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고 속임수로 네 온 가족을 다 망쳐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네가 나를 너의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여기로 데리고 올 텐데 그때는 너는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도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는데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는 이 순간에 어쩌면 야곱은 아버지 또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곳에서 만나 주실 때 그 하나님을 처음 뵙게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아마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의 말씀을 들을 것을 생각하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은 어때요? 자신이 한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쩌면 심판 또 형벌 경고를 들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이것과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자로 정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의 종되었고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갈등,
죄로 인한 그 모든 혼란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야곱이요, 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꿈에서 깨는 순간 그가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누구를 알게 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깨로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어때요? 아직도 완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을 만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 야곱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18절 말씀 좀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할렐루야. 자, 야곱이요, 잠에서 이 꿈에서 깬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동안 자기밖에 모르던 삶, 자기만 의지하던 삶,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넘어뜨리려던 그 야곱,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제 예배할 줄 아는 삶이 된 것이에요. 자, 보세요. 야곱은 제단 위에 무엇을 붓습니까? 기름을 부었다 그래요. 기름을 부었다. 여기서 이 기름이 중요한 의미는요, 야곱은 갑작스럽게 자신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야곱에게 가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곱에겐 재물도 없어요. 야곱이 그저 들고 나온 거라고는 자기 품에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을 이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기름은 여행 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기름은 그 가치에 의해서 때로는 여비로도 사용되지만 기름의 가치는 뭐냐면 길을 가다가 짐승을 만나거나 또는 넘어지거나 다치게 될 때 당시의 기름은 뭐죠? 상처에 바르면 상처를 낫게 하는 치료제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자에게서 기름은 필수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진 어찌 보면 전부였던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위에 다 부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가축도 아무것도 없었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그 기름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 22절에 또 한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야곱에 일어나는 그 변화는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11조를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을,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어내는,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가 가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11조는 10분의 1이라는 것에 사실은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대표성.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할 때 수확한 것으로 따지자면 수확한 것에서는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10의 1조라고 할 때에 수확한 것에서는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가축들은 어떻죠?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죠. 아들도 어떻게 해요? 장자,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되 그 아들을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레위인을 대신하죠. 그죠? 그 레위인이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사람들이죠.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1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대표성이에요. 처음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실은 그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이 단지 10분의 1,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야곱이 지금 서원하는 이 11조는요,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 신과 같았던, 그가 섬기는 하나님과 같았던 물질, 그의 인생에 지금까지 자신이 소유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함으로써 이제는 그동안 섬겨왔던 그 우상, 만몬, 물질의 신, 그의 소유의 신, 그 모든 우상을 하나님 앞에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후로 이곳은 야곱이 이름한 대로 야곱에게 벳엘, 곧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벳엘이라는 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야곱이 맨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곳은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후에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그 라반의 딸, 외삼촌의 딸이었던 라헬을 첫눈에 보자마자 눈꺼풀이 씌워져가지고 그 라헬에게 반해서 그 라헬을 아내로 얻고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힘겨운 시간 7년을 일하게 되죠. 그런데 라반은 어때요? 야곱을 속이고 그리고 원치 않던 큰딸 레아를 대신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었던 라헬까지 얻고자 하면 또 7년을 일하라 해서 이 야곱은 또 다시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야곱이 그 일하는 것을 마치려고 할 때에 외삼촌 라반은 또 야곱에게 제안을 해서 또 다시 7년을 일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꼬박 21년을 그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일하고 나서야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1년을 거치는 야곱의 인생 어때 보이십니까? 행복해 보이십니까? 물론 야곱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고자 그 일하는 7년, 14년의 기간을 정말 하루처럼 여기고 그가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는 그 총 21년간을 이 외삼촌 라반에게 노동력을 어찌 보면 착취당하는 시간을 보낸 거죠. 야곱의 인생은 그가 맨 처음 아버지 집에서 도망쳤던 것처럼 또 다시 엉망진창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속이다가 지금은 라반에게 속아서 그 인생은 항상 이렇게 진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다시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야곱은 베델을 떠나 있었지만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를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때로 절제절명의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할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 당할 때가 우리에게 고난의 때, 고통의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때가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환난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베델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집 베델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요. 우리 믿음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요.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봐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은선을 아멘.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 우리 1절 다시 하는데 우리 자매님들만,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불러봅니다. 주 나는 행복해요. 때로는
남자분들만 우리 1절 찬양합니다. 1절 주와 함께라면 때로는 유혹하려고 세상과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아멘. 자비로운 주의 우리 2절 다 같이 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나를 행복해요. 참된 강건함이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아멘.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 아멘.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아멘. 항상 함께 계시,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우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주님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행복한 얼굴로 하셔야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옆에 분 얼굴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으면 서로 입을 이렇게 찢어주세요. 웃을 수 있게. 자,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행복한 얼굴이에요? 그 유명한 일본의 그 관상학자가 있는데요. 관상학자, 얼굴 보는 학자 있잖아요. 그분의 썰입니다. 제가 그분은 얘기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썰에 보면 이게 복을 받을 상이 있고 저주를 받을 상이 있다 그래요. 예? 복을 받지 못할 상이 있다는 거죠. 복을 받지 못할 상은 뭐냐면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입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 복을 받을 상은 어떻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입도 이렇게. 예. 자, 그리고 그분의 설명을 드리니까 왜 이게 복을 못 받을 상, 이게 복을 받을 상이냐? 이렇게 입이 이렇게 된 상은
위에서 복이 내려와도 다 옆으로 흘러버린대요. 그럴듯하죠? 예. 복 받을 상은 이게 다 이렇게 그릇처럼 돼가지고 복이 쏟아오면 그걸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아멘 하는 건 아니고 믿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게 웃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라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